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느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서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어려움이 왔느냐 하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천사들도 훌륭하고 또 모세도 훌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숭배로 돌아가고 모세를 숭배하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낮은 천사들이나 모세를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신앙에 굳건히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기는 쉽지만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뻔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밥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뻔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문제가 뭐냐? 시작하긴 쉬운데 지속하기 어렵다. 요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몸이 약해도요, 결심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아파트 주변을 산보를 하면은요, 한 5개월만 산보를 그렇게 계속하면 만병이 다 떠납니다. 만병이 다 떠나고 하루에 2시간씩만 그 공기 좋은데 산보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결심을 하고 내가 산보를 하리라 해놓고서는 한 이틀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날 잡아잡시오 하고선 나 자빠지는 게 인간이고, 이게 작심삼일이라 얼마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지은 형제가 람세스 2세라 하는데, 람세스 2세는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람세스 2세가 96세까지 살았고 자녀를 150명을 뒀다고 합니다. 96세 살고 자녀 150명. 그러니까 애가 150명이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150이면 너 몇째냐? 96번째냐? 참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서 오래 살고 자녀도 많이 낳느냐? 이 왕들은요, 운동을 안 하고 신발도 신겨주고 밥도 떠매주고 이러니까 금방 죽습니다. 거기다가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이러니까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몇 시간씩 하루에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왕이지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96세까지 살고 자녀를 150을 낳았다. 그러므로 건강해지기 원하는 분은 운동을 하되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참 운동하는 건 좋은데요. 좋아하는데 운동은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산보하고 그 뛰는 거, 이것은 처음 결심을 하지만 재미가 없어갖고 못하겠어요 올해. 재미가 있어야 하죠. 그 뭡니까? 기계 사놓고 기계에서 뛰는 거. 제일 재미없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그거 1시간씩 뛰려니 참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참 운동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또 돈도 쌓아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주 안 하고 말고 이런데, 운동은 시작도 해야 되고 지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왜 몸이 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가 하는 분은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시작하기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냥 식만 올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수많은 난관과 차이를 극복하고 평생을 해로하며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이 남편 보고 뭐냐? 그러니까 왼수 그랬다잖아요. 근데 네 글자 하니까 평생 맨수 그랬다는데 참 평생 맨수로 참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쉬워도 이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내 노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노력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노력해서 뭐 바로왕의 추격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또 노력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터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쟁에는 부상자도 있고 적군에 포로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을 누가 쉽다고 합니까? 부상자도 있고 또 포로된 자도 있고 또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전상자, 부상자 또 전쟁통에 안 나가고 집에서 노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시작에 비해서 계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니까 목숨도 빼앗길 위기가 오고 재산도 몰수당할 그런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꼭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 천사 숭배로 돌아가면 안 되냐, 모세만 믿고 살으면 안 되냐,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권면이 뭐냐? 권면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기는 쉬워요. 그러나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여 보라 하신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까마귀. 까마귀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사람이 까마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면 아이고 까만 새가 날아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뭐 까마귀를 누가 시간을 들여 노력해서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까마귀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구나. 그러면 저 까마귀보다도 참 100배나 귀중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고. 또 누가복음 12장 27절에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 백합화를 우리가 그냥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백합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보면 아이고 하얀 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까만 꽃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백합화를 시간 들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입혀주셨구나. 하물며 들풀도 이렇게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입혀주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을 아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지니라.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예수님, 오늘도 그저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해보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아포스틀이며 아울러 하이 프리스트이시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사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게 사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알 수도 없고 하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죠?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 거기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보이시는데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그러므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이 있습니다. 형 이름이 누구죠?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두 사람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니셨다. 한 몸에 지니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사도로서의 사명만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도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계셨다. 이 두 직분은 인간의 두 가지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집을 보고 이 집은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은 없죠. 이 집은 누군가가 설계도 했고 누군가가 이 집은 건축도 했다 하는 걸 사람이 압니다. 집을 보고서 아이고 이 집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은 바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천지를 보고 이 천지가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은 그건 바보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마음에 없다 하는 자는 그건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신데 우리는 그럼 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wor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사도시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시라.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훌륭해요. 뭐 종교가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그건 천국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훌륭해도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뭐 마호메트가 훌륭해도 마호메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그랬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냐?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시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시라.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모세는 사도적인 직분만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도와 대제사장 직분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분면으로 봐도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탄생도 위대합니다. 탄생도 기이해요. 모세는 탄생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만 갈대상자에 넣어서 살아났습니다. 탄생과 그 소생도 기이해요. 모세는 교육도 기이합니다.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애굽의 최고 교육 아주 과외 공부 그냥 공짜로 다 했어요. 모세는요 양육도 기이합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젖 먹이면서 자기 젖 먹이면서도 어머니는 돈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참 양육도 기이합니다. 모세는 인생도 기이해요. 40년 교육받고 40년은 가서 광야에 고생하고 40년은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을 했고 그래서 모세 인생은 40이에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세가 120살에 딱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 형 아론은 몇 살에 죽었을까? 3살 위니까 123세에 죽었습니다. 굉장하시네. 모세 형 아론이 몇 살에 죽었냐? 이걸 아는 분은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아론이 3살 많고 모세가 120살에 죽었고 같은 해 죽었으니까 123세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참 그가 베푼 기적도 기이하고 80살에 받은 소명도 기이하고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선지자들은 꿈으로 받고 환상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는데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모세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건 이것이니라. 참 어떤 분은 자기가 뭐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 대화한다는데 난 조금 그거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고 세상에 모세나 그렇게 했지 우리 인간이 누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자기가 직접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웃긴다니까요. 문 열 때도 하나님 이 문 열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밥 놓고 먹을까요 말을까요? 뭘 물어봐. 그냥 먹지. 문 그냥 열지 놓고 하고 열지. 근데 모세는 하여간 하나님하고 직접 1대1로 대면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물으면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꿈이나 뭐 환상으로 응답을 했어도 나는 직접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얘기했노라. 그렇기 때문에 미리야마 아로나 니네가 모세하고 맞몰라 하지 말고 모세 비난하지 말고 일주일간 문둥병 받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접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의 죽음도 기이합니다. 120살의 모세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체가 그냥 올라갔는데 마귀가 그 시체를 뺏으려고 다투었다는 기록도 있는 겁니다. 죽음도 기이하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사람도 없고 무덤도 없고 또 모세는 오경을 기록한 그 지혜도 얼마나 기이합니까? 참 모세는 인간으로 기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는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충성하셨다.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 것과 같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두 분이 다 충성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를 낮추고 예수님 높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세가 낮고 예수님 높다 하면은 좀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 말이죠. 모세나 예수님이나 둘 다 충성한 분이시라 해가지고 마치 맘먹을 수 있는 것처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다 하는 게 먼저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3절 읽어보죠.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저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교리를 가르칠 때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히브리서 3장 이 4절 말씀을 더 인용합니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시고 모세는 집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물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얘기죠. 모세는 만물 가운데 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지으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집의 일부인 모세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시고 모세는 집의 일원이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이 종이란 말이에요. servant, 종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 아들이면 주인이고 주인이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사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환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뭐냐? 5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모세가 사환으로 일한 것은 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 바로 장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뭐냐? 장래에 말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그것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래 올 것을 증거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요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집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집 지은 분이요, 모세는 사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둘이 충성한 것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3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요,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겁니다. Heavenly Calling이라 그래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야, 너는 죄악 가운데 있을 사람 아니라 나와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 제가 술집을 헤매고 있을 때 피영민이야 술집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이요,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부르심, 콜링, 헬라말로 칼레오, 이것이 명사화된 것이 엑스칼레오 합쳐져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닌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형제들이라. 거기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에요. 우리는 아우들입니다. 우리가 동상들이라 이 말이죠. 동상들. 예수님이 형님이라. 형님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동상들이라. 동생이라 그러지 마세요. 동상. 정감 있게. 우리는 동상들이라. 예수님하고 형제라. 예수님이 맏형님이라. 우리가 참 굉장한 형님을 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큰형님 좀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이 아이고야 어디서 좀 새로운 기도가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응답해 주실 줄 알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여간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 또 세 번째로 3장 6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뭐라?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은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완성이 됐느냐?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보죠. 에베소서 2장. 에빌골살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로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312페이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시라. 그럼 우리는 뭐냐? 그 거룩한 집의 벽돌이에요. 우리가요. 벽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나 그만두겠어 하면은 벽돌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 집에서 벽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나중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벽돌 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돌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불필요한 벽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신령한 산 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산 벽돌이 되어서
이 벽돌들이 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모세도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도 그의 집이라. 그 집의 일부요 그 집의 신령한 벽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벽돌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도 벽돌이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벽돌이고 벽돌 중에 오래 써서 조금 때 묻은 벽돌도 있고 신빙 벽돌도 있고 그러나 다 연결돼서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바로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나 안 나가 하고 나가면 거기 하나 빠지고 또 안 나가면 빠지고 해서 벽 하나의 벽돌 한 20개만 빠져버리면 그 벽 확 무너져 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신령한 벽돌이다. 내가 신령한 벽돌. 내가 빠지면 이 자리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리를 탁 차지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일을 하는 종이고 여러분들도 각각 신령한 돌로 일을 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아까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면 조금 불편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6절 후반에 그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의 집이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의 집이 되는 거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모세에게나 천사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참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 사표 낼까 하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령한 벽돌이라 내가 빠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 인생은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 바랍니다.